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주 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에 있어서는 3가지를 기억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3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첫째,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째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번째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시한부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한부 계명이니만큼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 부모님을 옳게 섬기고 바르게 섬겨서 후회함이 없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계명을 잘 섬기고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2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잘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야타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타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잘된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예상치 않게 좋은 결과가 찾아오고 좋은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점점 더 잘 되어가는 복이 초래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쁜 결실을 맺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킬 때에 그의 가정, 그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보면 축복의 주인공들로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재능과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삭이 복을 받은 근거가 창세기 26장 12절 이하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엄청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지고 그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육축들, 양과 소를 셀 수가 없어서 떼를 이루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이삭이 잘 되는 복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공경하는 사람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불행하게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지고 이집트 보디발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던 이 요셉을 긍휼히 여겨서 그 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성격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청지기로 성격되어져서 그 집에서 청지기의 생활을 하는데 요셉이 얼마나 멋진 젊은이였는지 미스에스 보디발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거부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했던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들어오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불행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종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궁의 귀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가 복직되어지면서 애굽의 최고 지도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에 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해몽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감옥 속에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히브리 노예를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를 왕에게 소개하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바로 왕 앞에 서면서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요셉이 바로가 꾼 꿈에 관해서 모든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니까 애굽의 최고 지혜자로 인정을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면서 애굽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어졌는데 요셉이 이렇게 되어진 근거가 무엇인가? 아버지를 공경한 사람이요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바로 요셉
첩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 결과가 그의 인생이 잘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모압 출신이 히브리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나이 30도 되기 전에 20대 아마 중반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삶을 살아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시어머님과 이 룻은 민족성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걸음, 그 걸음을 저도 걷겠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그 자리에 저도 잠자겠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면 저도 웃을 것이요, 어머니가 울면 어머니와 함께 눈물 흘리면서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룻, 시어머니를 위해서 온갖 충성과 온갖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잘 받들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어집니다. 보아스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대표적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진 사람이 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구원의 족보 속에 들어와서 대단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잘되는 여인이 되어졌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몸소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게 되어질 때 그는 잘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앞에 있는 코가 깨지는데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뭘 줍는다고요? 돈을 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면 그 인생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사람 그 인생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충남 서천 한산면에 출생하신 분입니다. 이 한산면에 출생을 했는데 이 이상재 선생님 집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명당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옛날 예수 믿지 않는 시절에 명당으로 소문이 나니까 그 서천군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욕심이 많은 한 부자가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저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좋은 명당에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3년에 걸쳐서 공작을 해가지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 모든 작업을 다 해놓고 3년 이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소송해서 이상재 선생님의 어른
이 히텍공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그만 이 욕심 많은 부자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상제 선생의 어른 이희택 선생은 법을 어겼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무전유죄의 결과가 초래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 땅을 빼앗긴데 그만 근심이 되어져서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상제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5살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몇 개월이 안 되었대요. 15살에 그 당시 결혼을 했대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병약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어지니까 나이 15을 먹은 이 새신랑이 내 아버지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비록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하지만은 내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대신 아버지 대신으로 감옥에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옥 들어가는 것을 중단시켜 주시고 제가 감옥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충남 지역, 충북 지역을 관찰하는 최고 지도자가 소문에 소문을 듣고 이 이야기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효자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나이 15살 되는 새신랑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병약한 아버지를 돌보고자 했는가? 효성스러운 아들에 관한 소문이 쫙 퍼지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가 면밀하게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뇌물받은 게 드러나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면서 그만 재판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혀 버렸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부정을 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욕심 많은 부자가 꾸민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며칠도 안 돼서 이 효자 아들 이상제 선생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질렀던 욕심 많은 부자가 부끄럽게 되어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상제 선생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이상제 선생은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지는 구한말 의정부의 총무국장을 역임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미공사 1등 서기관을 하게 되어지고 YMCA 총무를 하게 되어지고 조선일보 사장을 하게 되어지고 신간의 초대 회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했던 이상제 선생, 그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잘되는 사람으로 역사는 그를 칭송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게 되어지면 이처럼 잘 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한 번도 조는 분이 없이 잘 듣고 있네요. 예,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두 분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지요? 예, 여러분은 링컨밖에 모르네요. 예, 링컨보다 더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게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선거를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가 2번 대통령을 하고 3번째는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는 누구도 3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자, 이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청소년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다를 주름 잡는 항해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항해사가 되어져서 전 세계 바닷속에서 멋진 인생을 살고자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항해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이 조지를 어머니가 2 손으로 콕 잡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바다에서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데, 너무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니까 이 아들이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그냥 두고 집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군인이 되어집니다. 군인이 되어져서 장교가 되어지고 사령관이 되어지고, 그래서 미국의 그 치열한 남북 간의 어려움 속에서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워싱턴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지 않도록 하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젊은이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워싱턴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아들로 키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아들이 되어지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 되는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을 심으면 무엇을 거둬요?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행을 심으면 그 아들이 효행하게 되어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생활 속에 잘 실천하면서 여러분이 잘 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행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이 두 구절의 성경 속에서 약속하기를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부모 공경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이 장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의 복은 네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건강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내 지식 내 거 아닙니다. 내 재물 내 거 아니에요. 내 자리 내 거 아니에요. 건강을 잃음과 동시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복을 준다고요?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의 복을 받게 되고 건강의 복을 타고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약속의 복을 잘 지켜가면서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은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없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사람 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장수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그 영혼이 복 있는 삶을 살고 건강하게 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긍정적인 삶을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인생을 해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3장 1절 이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사람,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이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기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슴에 원한을 품는 사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노년을 복이 좋게 복되게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복을 누린다, 그 말은 노년의 인생을 아주 해피하게, 노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하늘나라 천국을 갈 때가 되면 얼굴이 환해야 돼요. 얼굴이 환하면서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노년을 살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깊어서 고요한 것이 있다면 바다만이 아닐 것이며, 넓어서 평안한 것이 있다면 하늘만이 아닐 것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운 당신의 눈빛이 그러하고 가슴이 그러하고, 노년의 온화한 당신의 표정이 그러하고, 당신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세월의 오랜 정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한 마음의 참됨을 알기에 문득 그리워지는 사랑 하나, 어둠 속 별이 되어 빛날 때 깊어도 때로는 외롭던가요. 외롭다가 슬프기도 한 눈빛처럼 흘러도 보이지 않는 가슴 속 눈물, 노년의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입니다.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의 모습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노년을 복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잠시 복을 주고 복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이 복을 얻고 복을 얻게 하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0대에 복이 있고 70대에도 복이 있고 80대에도 복이 있고 90대에도 복이 있고 백수를 누려가면서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죠. 이 같은 지속적인 복이 장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